지금 추석 연휴 이제 다가오니까 밖은 굉장히 많이 혼잡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시간을 내서 같이 함께 또 말씀 나누기 위해서 나오신 거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계속 잘 읽고 계시는가요? 밀리면 이제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밀리면 빨리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같이 따라오셔서 그 흐름만 잘 타고 계시면 3개월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통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이제 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 주 두 주 밀려버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 되면 이제 나중 되면 마음까지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네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이렇게 바빠서 놓치면 하루에 3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부담되어지는 장수는 아니고요. 특히 그 요즘 각 권역별로 이렇게 카톡방에 유튜브에 보면 성경을 직접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는 대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해가면서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게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성우가 그냥 똑같은 목소리로 쭉 읽어주는 성경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틀어놓고 성경 보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필요하다면 좀 원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팀을 만드셔가지고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날 이 구절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구절도 올려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읽었던 것들을 표시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끌고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 잠깐 보니까 직접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필사하는 노트도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그래서 요즘 다른 많은 기존 교회에서도 성경을 필사하는 거 직접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써가면서 하는 거 그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고 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 아시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정말로 다 죽어가는 땅, 진벌, 갯벌 이런 데로 다 물들이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땅들을 전부 다 소성케 하는 거기서 열매도 맺고 나무들이 그 이파리까지 다 약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어와서 나를 다시금 회복하고 새롭게 살려내는 그런 응답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 주 제가 잠깐 저 총회 때 나영호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성경 이렇게 읽고 통독하고 있고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 도움되는 개론 책도 되게 이렇게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30권 정도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전에도 한번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어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필요하시면 다음 주에 또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골로새서로 좀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줄을 긋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사 누가는 성경 기록이나 역사 기록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갔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고 복음을 알고 회심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바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의사 누가가요, 바울의 사역에 거의 바울의 동역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디모데후서 4장 한번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나오는 마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마가복음의 저자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이제 옥에 갇혀서 거의 이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게 되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울 옆에 있어서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 거의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칭할 만큼 여러 가지 몸에 병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서요, 별의별 병이 다 있었는데, 감옥에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몸을 추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서 의사 누가가 아주 구체적인, 아주 세밀하게 그의 건강을 돌아보면서 함께 사역을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라는 지칭이 걸려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누가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 누가,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거의 없어요. 누가가 완전 이방인이거든요. 안디옥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 출신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의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많은 사역자들, 많은 말씀에 전하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적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다 기록에 쌓아놔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열병, 알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굉장히 그 열병에 대해서 중한 열병, 어떤 사람 그냥 다른 성경에는요 그냥 나병 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온몸에 나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의사다운 그런 어떤 기록들을 남긴 게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저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의 옥살이를 한 2년 정도 하는 동안에 옆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많은 기록들을 찾아보고 직접 방문하고 답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자료를, 실제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근거 자료로 썼던 사람이 누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읽게 하기 위해서 썼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독자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볼 건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가장 첫 시작을 딱 기록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쓴 사람은 딱 누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체적인 썼던 배경, 보통 우리가 논문이나 어떤 학자들이 쓰는 글을 보면 서문 이렇게 해가지고 쓰죠.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호칭이 붙어 있어요. 각하. 굉장히 좀 고위급 관리, 총독이나 고위급 관리에 속한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을 거다. 이 데오빌로는 헬라인 로마 제국에서 통치자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큰 고위급 관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로 따지면 초신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 그래서 이제 누가가 편지를 쓰죠. 근데 특징 하나가요, 누가복음이 쓴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쭉 기록됐던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짝으로 같이 가요. 쭉 같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뒤에 각하라는 단어가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사도행전에 맞아요, 친해졌어요. 좀 사도행전을 쓸 정도쯤에는 누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도 가르침도 이제 좀 더 진한 이제 신자가 된 거죠. 초신자에서 새신자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거리를 따지고 높이를 따지고 이게 아니고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친근한 표현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어떤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데오빌로 이 이름이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필로스는 사랑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데오스 필로스, 이게 합성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데오빌로가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헬라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그런 어떤 가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이방인을 위한 글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이방인이 기록했어요. 누가가 이방인이라 그랬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 누가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복음서,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막 듣기 시작하고 관심 있고 이제 복음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제일 마지막은 승천까지 딱 기록해요. 왜 승천까지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승천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행적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제일 24장 마지막 쪽에 가시면 예수님의 승천한, 사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부활까지인데.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승천이 또한 덧붙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내용은 사실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사건들을,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썼기 때문에요,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마태, 마가는 거의 90% 가까이가 겹친다 그랬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겹쳐요. 여러 똑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데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는 겹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각자 관점이 다르고요. 읽을 때 읽어서 다가오는 내용이 달라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이지만 각자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읽고 느끼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들을 접속하도록 그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 스필버그, 여러분들 아시죠? 스필버그 감독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영화를 찍고 나면은 굉장히 흥행이 되어지는 영화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영화를 찍고 그 방법이 있냐? 팁을 좀 알게 해달라. 당신만의 비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감독이, 스필버그 감독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영화가 딱 시작해서 5분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에 영화 제작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한대요. 그 말은 딱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재밌겠다라고 하면요, 중간에 조금 이렇게 어설퍼도 재밌게 다 보고 간대요. 그게 사람 습성이래요.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앞부분이 영 아니다 싶으면요, 끝까지 영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영화 그냥 보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은 앞부분 5분 가까이에 굉장한 것들을 투자한대요. 그래서 자기 영화가 그래서 빛을 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오늘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은요 딱 그런 모양새예요. 사도행전 로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요 특징이 뭐냐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번역된 성경이고 아예 헬라어로 기록돼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지만 공부도 많이 했지만 헬라어에 거의 능통한 사람, 굉장히 헬라어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1절부터 4절은 굉장히 최고 고급된,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문장이 좀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으로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읽으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누가복음 자체를 딱 느낄 때 우와 수준이 있는 책 이렇게 느껴지게끔 1절부터 4절을 그렇게 썼대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이방인들, 옛날부터 구약 성경으로부터 꾸준히 말씀을 접해왔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세상 문화에 그렇게 막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접촉하는 그 시점에 누가복음을 읽는데 딱 글을 읽는데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글로 딱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책을 딱 폈는데 굉장히 첫 구절이 뭔가 감동을 확 주면 그 책을 계속 읽고 싶어지잖아요. 스필버그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구조가 1절부터 4절은 굉장히 고급 단어를 써가면서 고급 헬라어가,
그런데 5절부터는 마지막까지는요 완전히 평범한, 그래서 1절 4절하고는 너무 다른 그냥 평소 때 쓰는 단어들, 헬라어들, 아무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수준을 완전히 확 돌려가지고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실생활에서 자유 사용되어지는 말들, 그걸로 누가복음이 그 이후로는 다 기록되어져 가요. 그래서 첫 시작을 굉장히 고급 헬라어로, 그리고는 그 뒤로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헬라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의미예요. 이방인들은 말로만 막 들었겠죠. 근데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많은 예언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성취된 성취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기록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두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처음 목격자 누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까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 이제 초 되어지면 추석 연휴 기간 딱 시작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해요. 마가복음 거의 월요일쯤에 되면 다 마무리되죠. 이번 주 주일 월요일 되면 누가복음에 이 1절부터 4절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다, 누구 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 예수님을 뱃속에 임신했을 때 두 집안이 만나요. 만났는데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뱃속에서 막 뛴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기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 이게 세례 요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걸 알고 뱃속에서부터 막 성령 충만해서 뛰었던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그리고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붓을 들어서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그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을 정리해서 지금 남겼다라는 걸 3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어떤 최대한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게 굉장히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답게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여러 많은 것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에 대해서 쓰고 이거를 쓰는 이유, 데오빌로처럼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서 이방 종교 속에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건지 확신까지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했던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쉽게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새신자들이 읽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구약의 많은 사전적인 지식 이런 거 없이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리저리 들었던 또 이런저런 많은 글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고위급 관리인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사실들을 들어서 설명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렇게 증거문처럼 남기기 위해서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그거와 이어져서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서 생겨진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가 사도행전까지 나오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2권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양으로 따지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의 분량을 차지한 책이에요. 한 사람이. 바울이 굉장히 많은 글을 썼죠. 바울 옥중서신에 하면 3장, 4장짜리, 3장짜리, 6장짜리 이렇게 있어요. 많은 건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 꽤 긴데, 그런 거 따지면은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개만 합쳐도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 많은 분량을 이방인인 누가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역,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가실 때에 먼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큰 그림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 강조된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 굉장히 섬기며 오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치근한 사람들, 가난하고 위기에 몰려있고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친근하게 다가갔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내용들이요, 여인들. 그 시대 때 여자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인데,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제일 많아요. 그리고 과부, 어린아이, 고아, 그리고 병든 자들, 나병 환자, 그리고는 굉장히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세리 중에 삭개오 이야기는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가난한 자, 그리고는 강도, 죄 지은 사람, 그 죄인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런 사건들,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보면 제가 잠깐 이렇게 쭉 읽어드려 볼게요. 마리아, 사가랴, 나인성 과부, 요한나와 수산나, 귀신 들린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 죄 지은 여인, 이렇게 여자들의 사건들이요, 여자들과 연결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동시에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요, 부자 말고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이거를 비교해서 또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탕자와 아버지의 기록이 나와요. 사실은 탕자와 아버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도 탕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둘째만 탕자가 아니고,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잖아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기록되다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먼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이들이 지금 나중에 지금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져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정말 못마땅해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면 다 그렇게 비추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많은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마리아의 찬송, 찬양, 사가랴의 찬송, 천사들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이런 찬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기도에 관련된 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련된 거,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특징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글이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도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다른 사람들은 다 놓쳐버렸는데 누가는 딱 그를 정리해서요 끌어내요.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징 하나가, 보통은 다 12제자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70인 제자라고 건드리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70인 제자에 대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237, 237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는 주변 국가들 다 해가지고 한 70개국이 전 세계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시대에 70인 제자, 그 말은요 이방 전체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과 같이, 그래서 굉장히 선교하고도 맞물리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나라까지 복음 전가해야 되는 부분들, 이방인이 기록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의 사건까지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특히 또 이제 누가복음의 하나는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 없는 소년 유년기 때의 누가복음에 유년기 때 예수님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아이들 할 때 막 키가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유년기 시대를 간략하게 잠깐 정리해 놓은 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는 굉장히 조금 또 다른 관점으로 여기에 굉장히 병든 자,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이 인간의 실제로 억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으로 찾아오신 거, 이 글이 여러분들이 누가가 이방인이었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자였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뭐 3대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 당시 이게 주후 한 60년경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저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몇 대째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봤자 이제 막 부모 믿고 나 믿고 막 이 정도,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헬라어, 그리고는 굉장히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큰 땅을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장민으로 거기서 막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셔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과부들, 죄인들, 병든 자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누가복음을 읽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은혜를 또 체험하는 그런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38주차 되어지는 우리 구역공과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이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 누가복음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번 다음 주 공과 내용도 237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포인트로 좀 잡고 싶은 거는 주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겉도는 사람이 아니고 핵심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서론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함께 가지고 나와서 좀 보시고요. 주보에 이제 다음 주 주보에는 실려 있을 겁니다. 서론에 보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노예 포로 속국이 되고 후대는 멸망받는다. 다음 세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다음 세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라는 것들 일단은 단어를 좀 붙잡고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려냈다. 렘넌트는 여기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 언약 가지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말을 합니다. 시대마다 자꾸 틀린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 시대를 살려냈던 많은 응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가, 그러면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은 여러분들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곳에 나의 관심이 가 있고 내 눈이 가 있고 내 삶이 그로 가 있는 거.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했던 고백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빨리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올바른 기도 응답 받는 비밀. 예, 맞아요. 우리는 주로 언약의 여정을 걷기보다는 내 여정을 걸어가면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축복 막 이게 내게로 오기로. 근데 반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는 거,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나눴던 CVDIP, 이거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꿈을 꾸고 언약을 그림 그려내고 언약을 가지고 이 속에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주역이 되자라는 거예요. 237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저는 여기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계교회 현장에 빈 곳을 찾아라, 이렇게 빈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구역 공과를 하면서 대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하시면 내게 주신 이명 계약, 이거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를 향해서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딱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면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가 진짜 교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이명계약으로 삼고 있고요. 산업하는 분들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그 현장이 싹 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놓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거를 놓쳐버리면 후대가 문제가 오듯이 전도와 선교, 이거를 제대로 붙잡으면 다음 세대에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되어져서 전도, 선교, 이 중심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음 세대는 실제로 빈 곳 중에 최고의 빈 곳이에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하고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퍼센테이지가 3% 정도 된대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을 때는요 2%에서 3%예요. 그럼 거의 우리 지금 시대 중고등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는요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빈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 빈 곳 하면은 막 2, 3, 7, 5천 종족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품고 살려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굉장히 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이 제일 큰 응답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빈 곳을 향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뭐 언약 이런 단어들은 다 아는 단어들이고요. 내 최종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꿈꾸는 거, 내가 진짜로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거, 그냥 단순한 성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이면계약을 있는지. 요즘 TV에도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인생살이 이야기를 쭉 하면요, 야, 참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기만의 목표. 다른 사람들은 막 손에 잡히는 걸 향해서 막 죽을 둥 살 둥 가는데 나는 그냥 이 삶에서 가장 나다운 걸 누리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좀 다르네? 라고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표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 그거 붙잡고 가는 주역.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좀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다만 주 이렇게 구역공과 톡에서 여러분들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히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뒹굴던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던 그 복음의 빛 내게 임해 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처럼 이런 귀중한 응답들이 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우리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